안녕하세요.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서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계속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올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세 절기는 유월절, 또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간의 순서로 아마 1년에 한 해의 시간 순서로 따져도 이 순서가 되는데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 우리 집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것을 기념하고 또 칠칠절, 또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칠칠절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에 곡식을 수확했음을 감사하고 또 나누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렇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는 성막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 뒤로는 성전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져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그 절기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1년에 3번 이렇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1년에 3번만 교회 가면 되나? 그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서 1년에 3번 나오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 시간들, 준비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현대적으로 우리는 뭐 매주 공동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때로 용기를 얻고 때로 격려를 받고 때로는 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또 채찍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움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뭐냐면 이방 나라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줄 건데, 그렇게 하나님 뵈러 나오면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염려 그런 거 다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저 건너편에 도적들이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저 이방 민족들이 내 땅을 빼앗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것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1년에 3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힘써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의 이야기죠.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보내면서 그가 다시 다듬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시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오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그러니까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나서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죠. 모세가 아니거나 혹은 천사이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존재이거나 사람들이 두려웠단 말입니다. 모세가 부르는데 아론과 회중 중에서 어른들만 모세에게 나아가고 모세와 이야기하면서 모세구나를 알고 난 뒤에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가까이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자, 모세가 그렇게 그 모세가 빛이 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깨닫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이런 일은 자기에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았겠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광채가 나면 무서워할 정도로 그냥 피부 좋아졌네가 아니라 빛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얼굴 좀 가려달라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수건을 벗어두고 하나님께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는 얼굴이 빛이 났지만 다시 그것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내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전과 다른 존재로 막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마음속에 고민하거나 갈등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안 가리는 거죠. 그리고 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너희들 나를 좀 이렇게 좀 높여봐.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은근히 교묘하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영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사람은 대부분은 자기에게 있는 이 영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왔어도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도,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도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각성하려고 애쓰지만 조금 지나면 이거 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회수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내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들의 습성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시간을 경험하면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수록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야기 못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와서 얼굴에 빛이 나는데 모세가 뭐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할수록,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소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신 영광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모세의 마음, 그 마음이 단지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겁먹으니까 그것만이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것들까지도 헤아리고 있었는지, 자기에게 있는 이 영광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알고 왜 그것을 주셨는지 알아서 그 영광, 주신 영광,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그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 그런 것을 바라셨던 것이지, 모세 역시 모세야, 그걸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든 또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높일 수 있는 것이든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주신 그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죠? 항상 이런 건 우리에게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렇게 빛나게 될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갈 때 다른 염려하는 모든 것들 내려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나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로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높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주신 분 누구이신 줄 알고 왜 주셨는지 알아 그 뜻대로 사용하고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